오늘 아침에 저희들이 민수기서 30장과 31장 두 장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새벽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이렇게 읽는 것이 너무나 은혜 있고 좋습니다. 구약시대 하나님의 백성들은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통독을 했습니다. 낭독을 하고요. 같이 읽었습니다. 듣고 읽고 했죠. 우리가 읽은 하나님의 말씀이 또 우리의 귀로 듣고 또 우리의 마음에 새기면서 그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또 성령님께서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찔리는 말씀 그리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기는 말씀 이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묵상하고 또 그 말씀을 순종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몇 가지를 우리가 깊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30장에서는 이제 서원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한 것은 하나님 앞에 반드시 지켜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이제 신약의 눈으로 이 30장을 어떻게 볼 것인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제 31장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요. 미디안 족속들을 징벌하는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져서 이제는 각 지파마다 1000명씩 용사를 뽑습니다. 그리고 12,000명이 가서 그 미디안에 있는 5왕을 죽이고요. 그곳을 점령하는 내용이 나와요. 근데 엄청난 그런 점령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미디안이 바알부올, 즉 이렇게 그 바알을 섬기는 그런 제사에 이스라엘 백성을 유혹을 했잖아요. 특히 미인계를 써가지고 여자를 통해서 유혹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음란에 빠지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끔 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발람의 계획으로. 하나님이 이것을요 가만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가나안 땅의 정복에 가나안 땅 들어가서 정복 전쟁이 앞서서요 모세를 통해서 모세야 네 마지막 할 일이 있다. 너희들을 유혹했던 그러한 악한 무리들을 너희들이 징벌해라 하면서 마지막 임무를 줍니다. 그래서 나가서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인하여 완전히 승리를 합니다. 심지어 여러분 다음에 우리가 읽었습니다마는요. 이스라엘 백성의 군사 12,000명은 한 명도 죽지 않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어떻게 전쟁을 하는데 한 명도 죽지 않습니까? 포로된 숫자만 그 여자들만 해도 32,000명이나 데리고 오는데 어떻게 죽지 않을 수가 있어요. 엄청나게 많은 숫자 남자들이 있고 싸웠는데요. 이것은 하나님이 전쟁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이 가증스럽게 여기는 그런 우상을 가지고 행하는 모든 것들은 반드시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직접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무리, 우상을 섬기고 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직접 행하심을, 심판하심을 성경 우리 하나님 깨닫게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이것을 묻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이러한 내용들 가운데 몇 가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30장 2절을 보니까요.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했으면 깨트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왜 여호와께 서원을 합니까? 그러니까 서원제도 있고 하잖아요. 왜 여호와께 이렇게 맹세를 하고 서약을 하고 이렇게 서원을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특별한 감사와 헌신의 마음을 표시하고 싶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서원은 사람이 무엇을 하겠다라고 하나님께 자발적으로 맹세하는 것으로서 약속하는 것을 서원이라 얘기합니다.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스스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신앙 고백이 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고대 세계에서는요. 이 문서로 된 계약서 이게 없었어요. 내가 이렇게 서약합니다. 서원합니다. 이게 없었어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하냐면은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그 사람들이 귀에 들리게끔 내가 내 마음에 이런 감동이 있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많은 사람 앞에서 그렇게 공포를 하는 거예요. 그것이 곧 계약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증인들 앞에서 말하는 그런 서원 이것이 그때 당시에 그 효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브라함 때도 그렇고요.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특히 그 모든 마을 입구에서 그 장로들이 있는 가운데서 그렇게 약속을 하고 이렇게 하죠. 이것이 바로 효력이 있는 것을 말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30장에는요. 특히 어린아이의 서약 그리고 아직 결혼하지 않는 여자들의 서약 또
서원, 그리고 결혼한 후에 여자들의 서원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근데 문제가 된 게 뭐냐면요, 이 서원을 할 때에는 특히 이들이 하게 될 때는요, 반드시 남편이나 아버지, 결혼하지 않는 여자는 아버지가 인정을 해야 되고요, 결혼한 여자는 남편이 인정을 해야 됩니다. 아, 왜 그럴까? 뭐 남자 여자 차별하는 것일까? 이게 아니에요. 그때 당시에는 그 생활이 여러분 모든 경제력이요 남자들한테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아와 가부를 왜 그렇게 도와주라고 말하냐면요, 경제적인 것 때문에 그래요. 그들은 지금처럼 일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리겠다라고 이렇게 서운한 모든 것들은요, 남편의 책임하에 그리고 아버지의 책임하에 이루어졌음을 알게 합니다. 아무리 그래서 그 여자들이 또 어린 아이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뭔가를 하고 싶어도요, 경제적인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마음이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서원을 했다고 하면은, 이제는 어린 사람일 때는, 아직 결혼하지 않는 여자일 때는 아버지가 그것을 묵인한다거나 또 인정하면은 그것을 하나님 앞에 행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계속해서 묵인하고 있다가 다음에 이제 안 돼 하면은 안 돼요. 그것은 모든 책임이 그 아버지나 남편이 지게 돼 있다라는 걸 성경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 책임의 문제 때문에 가부장적 그런 고대 사이에서 남자들은 가정의 경제권을 쥐고 있어서 이러한 일들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서원을 하는 한 개인이 가정의 자원을 하나님께 봉헌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경제권을 가진 남자의 책임하에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오늘날과는 좀 다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근데 이름을 보십시오. 9절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가부나 이혼당한 여자의 서원이나 그가 결심한 모든 서약은 지킬 것이니라. 자기가 책임지고 있다 그러면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가부예요. 그래서 남편이 없어요. 남편의 책임을 물을 것이 없어요. 가부는 그래서 자기가 가진 것 중에서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하나님 앞에 봉헌하고 이렇게 해야 됨을 알게 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날에도 우리는 하나님께 서원을 할 수 있는가? 이 문제. 신약 시대에 와서 이 서원에 관한 교훈은 거의 주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약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신약이 우리가 이미 봤습니다만은 뭐 서원에 대한 내용이 없어요. 신약에서는. 그러면 오늘날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는가를 우리는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맹세로서 하나님께 약속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한 주의를 주셨습니다. 이게 바로 산상수훈에 나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에게나 맹세하지 말라라고 예수님께서는 주의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5장 33절 37절에서 하늘로도 맹세하지 말고 또 성전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이렇게 맹세하지 말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신약성경은 그 매일의 영적 제사로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헌신하는 삶이 되기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은 하나님께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렇게 매일매일 하나님이 주신 걸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거룩한 모습으로 설 것을, 마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러한 거룩한 삶을 살 것을 성경은, 신약성경은 말해주고 있음을 봅니다. 여러분, 때때로 뭔가를 서원하는 습관보다는 삶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헌신적인 삶을 살 것을 신약에 봐서는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너는 맹세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맹세를 참 잘하거든요. 이게 서원이거든요. 사람은 내가 또 때로는 하나님께 맹세한다라고 말하면서 그렇게 그걸 이용해가지고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성경에서 얘기하죠. 아니면 아니요, 예면 예하라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신약에 와서 가르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실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헌신을 하라라는 거예요. 다음에 하나님 제가 이렇게 헌신하겠습니다라고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어진 그 삶 자체에서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속한 거룩한 그러한 산 제물로서 그의 인생을 드리고 하나님께 속한 자로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신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지, 막 구약처럼 뭔가를 맹세하고 그렇게 해서 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경계하고 그렇게 가르쳤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어떤 경우라도요, 헌신할 것을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옛날에 보면은 뭐 이렇게 부흥사들이 다니면서 이렇게 뭐
무슨 서원해라 하고 또 뭔가를 뭐 써내라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는 철저하게 우리가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고 또 섬기고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그렇지 않고 다른 것을 가지고 행해서는 행하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은 지금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요.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의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서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께 헌신된 모든 일상이 하나님께 헌신된 자로 서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라는 걸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31장에 가면은요. 미디안과 싸움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 미디안이 이스라엘의 원수가 된 것이 바로 그 바알보올 사건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으로 인하여 미디안 족속이 이스라엘을 음란한 그런 우상 숭배로 빠뜨리고요. 그리고 이로 인하여 하나님의 무서운 징벌을 그때 받게 되었죠. 24,000명이 그때 죽게 되잖아요. 그 연병으로 인하여 죽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제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전에 모세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자, 31장 1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 그 후에 네가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아직까지 하나의 임무가 남아있는데 모세야 나는 이것 마치고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로 오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 조상에게로 이것 마친 후에 돌아가게 될 것이다. 마지막 사명이에요. 그래서 모세는요 하나님의 이 말씀을 갖다 받들고 이제는 각 지파에서 1,000명씩을 뽑게 됩니다. 자, 5절에 보니까 각 지파에서 1,000명씩 이스라엘 100만 명 중에서 12,000명을 택하여 무장을 시킨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천천이고 만만이다 이런 표현을 쓰죠. 다음에 사울을 할 때는 그가 행하는 뭐 천천이고 다윗이 행하는 것은 만만이다 이렇게 할 때 천천이 바로 100만 명을 가리키는 거예요. 천천이다. 그래서 이제 100만 명으로 표현이 되었습니다. 12,000명을 택해서 무장을 시켜서요. 자, 모세가 각 지파에 1,000명씩 싸움에 보내는데 문제는 뭐냐면요. 제사장이었던 그때 엘리아살 있죠. 그 아들 비느하스가 있었어요. 우리가 이미 알았습니다만은 비느하스를 보내요. 여러분 비느하스가 어떤 일입니까? 어떤 그 바알볼에 동참해서 나왔던 그 남자와 여자를 갖다 창으로 하나님의 분노로 창으로 깨트려서 죽였던 그래서 연병을 멈추게 했던 자가 바로 비느하스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이 비느하스를요 택해서 보내게끔 그렇게 해요. 그리고 독특합니다. 비느하스에게 성소의 기구와 신혼 나팔을 들려서 그들과 함께 전쟁에 보내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전쟁은요 보통 전쟁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가서 그냥 싸우는 전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을요 이 거짓 우상으로 미혹했던 그래서 하나님의 지금 심판의 차원에서 이 전쟁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비느하스를 함께 보냅니다. 그것에 나가는 뭐 비느하스보다 열심히 싸워라. 창질을 잘하니까 싸워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전쟁에 하나님이 함께하겠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미혹하여 타락하게 한 우상 숭배자들을 척결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는 거룩한 전쟁이기 때문에 바로 제사장이었던 비느하스를 엘리야셀의 아들 비느하스를 함께 보내게 됨을 알게 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이 싸우셨어요. 하나님이 싸웁니다. 그들의 손에 힘을 주고 지혜를 줘서 미디안 족속들 엄청나게 많은 수십만을 그 군사들을 이기게끔 그렇게 해요. 여러분 이것을 한번 31장을 분석해 보면요 상상할 수가 없어요. 아니 어떻게 12,000명이 한 명도 죽지 않고 한 명도 다 살아서 오는 거예요. 12,000명. 어떻게 이런 전쟁이 있을 수 있습니까? 적들은 지금 수십만이 죽게 됐는데요. 여러분 보십시오. 자 8절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7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미디안을 쳐서 남자를 다 죽였고 그 죽인 자 외에 미디안의 5 왕을 죽였으니 미디안의 왕들은 예위와 레겐과 수르와 후르와 레바이며 또 부올의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더라. 여러분 당연히 부올의 아들 발람도 여기서 죽게 됩니다. 그들은요 이 발람은 자기 땅으로 가지 않았어요.
그 발락에서 떠나갈 때 미디안 장로들과 함께 가서 이렇게 바알 부올에 미디안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거짓 우상을 섬기는 데에 이스라엘 백성을 갖다 참여하게끔 그렇게 저주받게끔 그렇게 의도했던 사람이 바로 이 발람이었죠. 우리가 어떻게 이걸 알 수 있습니까? 신약으로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약에 우리가 자는 유다서 1장 11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그리고 우리가 요한계시록 2장 14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 발람이 얼마나 악한 자였음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너희는 발람의 꾀를 쫓지 말라. 발람의 교훈을 받지 말라. 그는 우상 숭배를 했으며 또 음란하게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지금 일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 발람도 죽고요. 5 왕도 함께 죽습니다. 이 전쟁이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래서 근데 이제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들이 이제 전쟁에 승리하고 오는데, 자, 이걸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3절 보십시오. 모세와 제사장 엘리야살과 회중의 지도자들이 다 진영 밖에 나가서 영접하다가 모세가 군대의 지휘관 곧 싸움에서 돌아온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에게 노하니라. 갑자기 영접하는데 막 모세가 화를 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분노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뭐냐면요. 자, 15절 보십시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자들을 다 살려두었느냐? 아니 포로를 끌고 오니까 여자들을 살려두었느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에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그래서 24,000명이 죽게 되잖아요. 비느하스 아니었으면 막 다 죽었을 거예요. 그러므로 아이들 중에서 남자를 다 죽이고 남자와 동침하여 사내를 아는 여자도 다 죽이고 남자와 동침하지 아니하여 사내를 알지 못하는 여자들은 다 너희를 위하여 살려둘 것이니라. 여러분, 어린아이든 남자들은 다 죽이라라고 얘기합니다. 포로로 데려왔는데요. 그리고 남자를 아는 여자들은 죽이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단지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들만 살려두라라고 말합니다. 너무 혹독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요. 와, 이렇게 잔인하고 무서울 수가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것은요, 이 잔인한 그런 사건, 이것을 말하고 있는 내용이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을 대적했던 하나님의 백성을 그래서 죄 가운데 빠지게 하고요, 유혹했던 이 우상에 대한 지금 하나님은 심판을 하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여러분 사내를 알지 못하는 처녀들만 살려두었냐면요. 그들에게는 이스라엘 남자들을 유혹하는 일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남자를 알지 못했다라는 것은 유혹하지 않았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처녀들만으로는 결코 한 민족을 구성할 수도 없고요. 또한 포로가 된 그런 미디안 처녀들은 몸종이나 그때 당시에는 이제 주인의 어떤 첩이 되고 그래서 이런 일이 있게 되죠. 그래서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도록 그렇게 우리가 신명기서에 보면은 21장에 보면은 나오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처녀만 남기고 다 죽게 돼요. 이런 무서운 사건이 있게 됩니다. 문제는 뭐냐면은요. 이제 그들이 가지고 온 전리품이 이제 문제가 됩니다. 전리품을 가지고 가는데 얼마나 큰 승리가 주어지게 되냐면 이제 성경에서 나오고 있는 내용들이 쭉 25절 이하에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앞서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하나님의 심판은 무섭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요 사람의 동정이나 또 사람의 마음에 따라서 이렇게 행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죄를 가지고 심판을 하십니다. 언제나 무서워요. 하나님은 진노는요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 죄와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죄 가운데로 몰아놨던 그 모든 것에 대한 이 미디안 심판을 보면서 마지막 때 심판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이 어린아이, 그 사내 아이들은 다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들이 바로 다음에 죄악의 씨앗이 되기 때문에 내 처녀들만
모아두고 그들로 하여금 이제 일을 하도록 그렇게끔 합니다. 언제나 그때 당시에 또 전쟁에도 그랬습니다. 남자들은 원래 다 죽게 돼 있고요. 또 그 여인들은 다 포로가 돼서 끌고 가고 했던 것이 그때 당시의 모습인데 하나님이 이처럼 아주 무서운 그런 심판을 행했음을 보게 됩니다. 자, 25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면서요. 그들이 가지고 왔던 이제 사로잡아 왔던 그런 모든 물건들을 반분해라라고 말합니다. 반으로 나눠요. 그래서 절반은 이제는 전쟁에 참여했던 군인들에게 몫으로 줘요. 근데 전쟁에 참여하지도 않았던 그 회중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절반을 갖게끔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그 군인들이 가지고 있던 거 이제 절반 중에서 500분의 1을 이제는 하나님께 돌려라 해서 이것을 제사장에게 주게끔 하고요. 백성의 몫으로 했던 그 절반 중에서는 50분의 1을 이것을 레위인의 몫으로 그렇게 하나님이 정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에 대해서 다음에 다윗도 그대로 이걸 따르고 있죠. 다윗이 이제는 가서 다윗이 사울에게 쫓길 때에 그러한 일들이 나타나게 되죠. 전쟁에서 돌아오게 될 때 그것을 가지고 다 반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걸 가지고 많은 그런 장로들에게 보내가지고 다음에 헤브론에서 이제 그들의 그러한 그 도움을 받게 되죠. 이거예요. 전쟁에 나간 사람도 그 몫이 돌아가고요. 전쟁에 나가지 않았던 그러한 백성들에게도 하나님께서 행하셨기 때문에 그 몫을 받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사람 스스로 행했다 그러면요. 전쟁에 나간 사람들이 몫이 되겠죠. 다 전리품이니까. 그런데 그 전쟁은 자기 스스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에게도 그것을 허락하게끔 그렇게 하는 거예요. 반분하게끔. 근데 여러분 그 내용을 보면은요. 자, 얼마나 많은 것들을 가지고 왔는가 보십시오. 32절 보시기 바랍니다. 그 탈취물 곧 군인들의 다른 탈취물 외에 양이 67만 5천 마리, 소가 7만 2천 마리, 나귀가 6만 1천 마리, 그리고 사람, 그 처녀들이 여자가 도합 3만 2천 명. 이것이 전리품의 몫이에요. 전리품으로 가져온 거예요. 좀 이해가 좀 안 되죠. 너무나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어떻게 60 몇 마리 막 이렇게 많은 12,000명에서 또 32,000명을 또 그 외에 더 많은 사람을 데리고 왔겠죠. 하나님이 행하지 않으면 할 수 없다라는 걸 알게 됩니다. 이거 철저하게 이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우상에 대한 그런 심판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우리가 볼 때는 무자비하게 보이지만 하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은 미디안에 대해서 심판을 하고 있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숨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요. 다음에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했던 거짓 신을 섬겼던 모든 그런 우상 숭배자들은요. 하나님이 철저하게 그렇게 그들을 심판합니다. 다 불러내요. 그리고 심판에 있게 됨을 알게 합니다.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요즘에 막 말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막 불교도 무슨 이슬람교도 서로 모여서 우리가 함께 종교인끼리 함께 하자. 하나님이 앞에서는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그런 하나님 대신에 다른 신을 섬기고 그걸 가지고 사람들에게 미혹하고 하는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철저하게 심판하고 계심을 알게 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한 것이죠. 근데 하나님이 그런 싫어한 것들을 우리는 행하는 거예요. 마치 마음이 넓은 뭔가 득도한 양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와서 스님들이 와서 뭔가를 크리스마스 때 축하해주고 또 어떤 또 목사님들은 또 어떤 절에 가서 또 부처님 오신 날에 가서 축하해주고 이건 말도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고린도전서에 나오고 있잖아요. 바울사도 그렇게 얘기했듯이 어떻게 귀신의 식탁에 하나님의 식탁과 함께 할 수 있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철저하게 이런 심판이 있다는 것을 미디안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요. 우리를 죄짓게 하고 죄에 빠지게 하는 미혹하는 그런 세력에 대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수치와 부끄러움으로 심판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엄청나게 전리품을 가지고 와요. 그것을 이제 절반으로 나눕니다. 거기에 대해서 500분의 1을 이제는 대제사장에게 이제 돌리게 되죠. 그리고 50분의 1은 이제 레위인들에게 돌리게 됨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하나 우리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군인들이 미디안 족속에서 얻은 전리품의 내역에 대해서 쭉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양이 67만 5천 마리, 소가 7만 2천 마리, 나귀가 6만 1천 마리, 그리고 여자 처녀가 3만 2천 명. 이것들을 가지고 이제 와서 내인의 몫과 그리고 제사장의 몫으로 돌립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요, 생물들이야, 짐승들이야 그렇게 한다고 하지만 이 여인들, 이 처녀들은 그러면 무슨 일을 했냐 이거예요. 그들은 대부분 이제 아마 그 제사장 쪽에서도 이렇게 여인들이 왔겠죠. 처녀들이요. 그러면 그들은 이제 성전에서 이렇게 시중드는, 그러니까 성막에서 시중드는 일들을 하게끔 그렇게 했고요. 또 대부분 다 이제 종으로서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분배된 그런 처녀들은 종으로서의 삶을 살게 됩니다. 물론 거기서는 이제 성경에 보니까 이제 첩으로 삼을 수도 있고요, 아내로 삼을 수도 있고,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으면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49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보고 마치겠습니다. 모세에게 말하되 천부장 백부장들이 이제 모세에게 나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말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엄청난 고백을 하는데요. 모세에게 말하여 당신의 종들이 이끈 군인을 계수한즉, 모세에게 말하되 당신의 종들이 이끈 군인을 계수한즉 우리 중 한 사람도 충나지 아니하였기로 라고 되어 있습니다. 12,000명을 다 계수해 보니까는 한 명도 축이 안 났다라는 거예요. 한 명도 죽은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나 놀래가지고 그 천부장, 백부장들이요, 이제는 모세 앞에 뭘 가지고 나오냐면은 그들이 이제 전쟁 중에서 취했던 그러한 금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금패물, 발목걸이, 손목걸이, 인장반지, 귀걸이, 목걸이, 이런 것들을 다 모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금하겠다라고 가지고 나옵니다. 우리의 생명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하려고 가져왔나이다. 마땅히 우리가 전쟁터에서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셔서 우리의 생명을 대신 속죄하기 위하여 이렇게 이 모든 금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요, 그때 당시 전쟁에서는 막 그런 거예요. 막 모든 걸 다 빼앗고 강탈하고 그래요. 이 군인들이 가서요. 그들이 가졌던, 전쟁하면서 얻었던 그러한 금은 것, 보석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그걸 하나님 앞에 헌금하겠다고 가지고 옵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계산해 보니까는 16,750세겔이다. 그래서 이걸 무게로 바꾸니까요, 약 190kg 정도가 됩니다. 엄청난 무게죠. 금 190kg 정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습이 됩니다. 1kg가 요즘에 한 6천만 원 정도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전쟁이에요.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거예요. 비누아스를 보낼 때부터 그렇고요, 철저하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우상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기 때문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아무도 군사가 나갔던 12,000명 중에 아무도 죽지 않았다라는 것을 성경 말합니다. 또한 이것은 뭘 상징하고 있으면 앞으로 여러분요, 많은 세상의 악한 세력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애워싸고 이렇게 미혹하고 이렇게 위협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시고 지키신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모세가 마지막 전쟁으로 이걸 행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십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면서 나갈 때에 하나님은 당신의 방법대로 보호하시고 당신의 계획대로 우리의 인생을 이끄심을 우리는 압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머물기를 원하고요,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있기를 원하면서 동시에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리에 다른 것 두는 것을 너무너무 싫어하시면서 원치 않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은 심판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싫어하고 하나님이 가증스럽게 여기는 것은 우리는 버리고 우리 주님이 기뻐하는 것,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